교회 표지에서 오늘 한 가지 더 하려고 해요. 권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표징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말씀과 성찬 그리고 이제 권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권징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면서 계속 이제 진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권징, 그러니까 권징은 이제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이제 훈육이라고도 얘기하나, 이제 더 이렇게 선지자적인 어떤 책망, 그래서 회개케 하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입각한 이 권징과 치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징, 징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이제 사실 좀 위축이 되죠. 별로 이렇게 약간 거부감도 생기고, 교회가 사랑하는 데인데 누굴 야단치고 이런 게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면 일종의 교율이 필요한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런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더더욱 규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켈빈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의 생명인 것처럼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근육이라고. 권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근육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교회가 돼요. 내 빠진 교회가 돼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그리고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권징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은 교회의 권징은 교리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좀 억누르고 억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단 사상을 갖다가 교회 내에서 퍼뜨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누룩같이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한 교회 어떤 과정 속에서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크게 냈을 때 이제 교회가 분열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굉장히 몸살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원치 않은 어떤 분쟁에도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권징이라는 건 교리, 그러니까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 개혁 사상에 어긋나는 일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잘못된 얘기들을 해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누구로든 어떤 고삐와도 같고, 또 어떤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박처와도 같고, 좀 더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채찍질하는 아버지의 이렇게 맴매하는 그런 사랑의 매화도 같다라고 이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권징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겠지만 요즘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옛날하고 비교해서, 아주 옛날하고 비교해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놔둬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야단을 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치면 와가지고 왜 내 귀한 자식을 야단치냐고 선생님 멱살 잡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사회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목사님들이 말을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점잖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만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그냥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일종의 말하자면 훈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교훈이라고요. 레슨을 주는 거고 책망이에요. 비유크 야단을 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correction.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책망이 있고 그럴까?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게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너무너무 편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죄짓기 세미나 같은 게 없잖아요. 이런 건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애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의로 교육하는 건 왜 교육해야 되냐 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거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놔두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게. 우리는 생긴 대로 살면 죽어요. 육의 생각대로 살면 정령코 죽을 것이로되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생각으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죄된 본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생긴 대로 살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닮아서 살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닮아서 사는 것이지. 예수 닮아서 살아가는 그 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서 권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사람이 요즘 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움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려워. 그리고 바른 말을 그래서 못해줘. 혹시라도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그런데 교회를 그걸로 떠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게 이제 그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이럴 것 같으면 이제 당신 말씀 더 안 들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듣기가 되게 거스리는 말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신데 자기가 그냥 예배를 인도해 버렸어요. 이게 기름 부은 주의종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막 백성들 군사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깝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자기 생각에 또 남겨두고 또 왜 이런 걸 남겨뒀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고깝게 들려.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을 자꾸 받아. 상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들으니까. 권징을 안 들으면 그걸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한 날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으로 살면 정령코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책망과 권고와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저절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졌잖아요. 이거는 사울왕이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마땅한 죄예요. 사울왕이 한 죄는 기껏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몇 마리 양하고 소 살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권징을 받을 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시험받지 말라.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깝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상처로 듣지 말고 제발 시험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오늘날 얼마나 시험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날 설교가 너무나 성도들이 그냥 시험을 잘 받으니까 그래서 요즘 테드 강연처럼 변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진짜 듣기 좋은 얘기로,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으려면 곤란해요. 그 테드 강연을 들어야지. 진짜 전문가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보면은 증문즉설 하시는 그 무슨 스님하고 비슷한 메시지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듣기에 하나도 거스르지 않는. 근데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고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돼야 되죠. 이게 권징이라는 겁니다. 권징. 다윗왕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때 누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살인죄, 간음죄 저질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커버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바짝 엎드리죠. 그래서 살았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또 이렇게 큰 나라를 또 이루게 되잖아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꼭 권징이.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징과 치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때요? 잘못하면 좀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좀 이렇게 야단도 치고 그러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 영혼이 얼마나 약한데 또 떨어지면 또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사람 쫓아다니나요? 아무튼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성 없이 할 말을 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대부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의 종의 권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이제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동성애가 죄라고 막 책망하면 동성애 찬성하면 교회 가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기분, 감정, 내 욕심에 기초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 정치적인 판단 기준이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 대신에 내가 생긴 대로 산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라는 생각이 내 주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정말 무슨 찬양이 부족하거나 무슨 말씀이 부족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요즘 오늘날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오래전에 성경시대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찾으면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로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AI를 통해 가지고 그 로봇이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도 이제 아주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이제 결혼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로봇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한, 언제가 얘기했나 이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 강아지가 애완견이었는데 반려견이 됐잖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그래서 강아지하고 고양이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결혼도 하고.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마 얘기하면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뭔지 모르지만 something이 wrong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강아지도 살아야죠. 고양이도 살아야 되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의인화, 사랑화돼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어떨 때는 사람보다도 그걸 더 사랑하잖아요. 야,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진짜 우리 집에서 나를 안아주는 아이는 뭐 소민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딸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예요. 아무도 없대. 우리 아내도 필요 없고 나는 걔만 있으면 된대요. 진순이라고 있어요. 진순이. 난 진순이가 이게 이름을 갖다 참 이상하게 줬다 했는데 강아지잖아요. 자기는 진순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 목사님이시잖아요. 바른 말을 해야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절대적으로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아무튼 바르게 얘기하면 요즘도 아마 옛날에도 돌을 맞았지만 요즘도 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또 너무나 권장을 남발해도 안 되겠죠. 뭐 그냥 무조건 야단만 치는 게 또 저기는 수는 아니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뽑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권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정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입각한 권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거룩함이 뜻밖에도 권정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권정은 듣기에 슬퍼 보이고 귀에 거슬리지만 그 유익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막 바른 말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 너희 교중에서 내가 쫓으라.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처음에는 좀 근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어서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훌륭하냐면 기초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 교회는. 다른 데도 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는 제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냐, 우리는 처음부터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게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1915년에 열렸던 제4회 총회,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인데요. 거기서 교인들이 무려 1000명이나 그 해에 권징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면 출교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고만교회 나오세요. 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축척을 한 거랄지,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 주일 성수 안 한 거, 그러니까 주일하고 딴짓하고 술 마시고,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그러면 경고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게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되지 않았나.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 놀랍게도 우리 특별히 뭡니까, 지금 IT 진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IT 선교를 했는데, 저는 IT 선교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여기 개신교인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이 45%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보다도 더 많잖아요. 한국 교회보다도. 근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요. 가만 보니까 개신교회가 찬양은 뜨겁고 신앙 그 메시지는 뭐냐면 다 기복신앙, 기분 좋게만 make you happy예요. 이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같아요. 뭐 찬양이 뜨겁고 그러니까 무슨 감정에, 그런데 바른 메시지는 선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 회개가. 요즘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회개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까닭은 완벽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건가요? 우리는 잘못하는 게 없어요. 일주일 살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늘로 한 점 부끄럽이 살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something이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뭔가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사상 누각이 돼요. 45%인데 나라가 안 변해. 나라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많아요. 전선이 이렇게 오는데, 그 국가에서 전선을 주는데 거기에 선들을 다 걸쳐가지고 집집마다 이게 도전이라고 그러나, 전기를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현지인 전도사도 아무 적이 없이 다 끌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전도사님이 그 옆에 사셨는데 해마다 보면 선교사님 방에서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댁에 가보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의미냐고.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같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는 언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그냥 이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3%만 소금이 있어도 세상이 썩지를 않는 건데 45%나 있는데 이 소금이 다 물소금이니 뭐가 세상이 썩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러고 오늘날 그렇게 됐잖아요. 나라가 콜랍스 해가지고 마약 천지가 되고 말지 않았어요. 권징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그리고 권직,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훈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배워내고 자, 교회 목적 하겠습니다. 교회 목적 거기 뒷장에 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보면 교회 목적에 관련된 주제가 네 가지 목적이 이끄는 교회, 마태복음, 사면선언문, 그 다음에 비전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의 목적이 되게 중요한 게 탈무드에 보면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 거기다 쓰시면 돼요. 목적이 그런 교회 아래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예배. 그리고 둘째는 양육. 셋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거기다 쓰시고 아래에 세 가지. 예배, 양육, 영혼 구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님의 철치라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된다. 교회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심플 처치라는 단순한 교회라는 것도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아요. 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지 너무나 많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예배가 있는가, 양육이 있는가, 영혼 구원이 있는가. 그러면 내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자로,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양육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 이 교회 커피 브레이크 하면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런 양육의 과정이 내가 있는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뭔가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교회 교인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부터 예배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예배는 거기다가 또 한 군데다 어디다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특징은 세 가지. 첫째는 드리는 예배, 둘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셋째는 최우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최우선으로 드리는 예배. 이 세 가지를 외우셔도 좋겠어요. 마음에 그냥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제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사는 목적, 삶의 목적은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to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고치면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왜 사는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음식으로 먹으라 얘기했다고요.
그때 뭘 먹으라고 했다고요? 뭘 먹으라고 했어요? 나무의 실과 과일을. 과일은 뭐예요? 과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가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과일은 내가 노동을 해야 돼요? 예, 저절로 맺히는 거죠. 과일은 저절로 맺혀요. 과일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저절로 맺는 거예요. 미닝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노동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노동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먹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그게 목적이에요. 제일 되는 계명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이 도대체 뭘 가져다 주기에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주어서 좋고 받아서 좋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어서 좋고 받아서 좋은 게 사랑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한 사람이라도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의 먹거리가 바뀌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죄가 들어오니까 뭘로 바뀌어요? 예, 땅을 들여서 엉겅퀴 해가지고 채소를 먹어요. 그때부터 채소를. 그리고 고기는 언제부터 먹어요? 노아 홍수 때부터. 원래는 과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과일은 안 좋아요. 하도 인간이 뭘 집어넣어가지고 설탕을 만들어 버렸어. 근데 오리지널 과일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달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알 거예요. 과일이 단 과일이 별로 없었어. 예, 수박 외에는. 그러니까 다들 약간 떫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과일이 진짜 몸에 좋았던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종 과일을 줘가지고, 과일에도 아보카도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단백질, 지방,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우리가 호도 뭐 이런 거 다 경관, 에브리띵 과일이거든. 이런 걸 먹고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채소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기 먹으면서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갑자기 1000살씩 살다가 어디까지 가요? 120살까지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거리에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먹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다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원래 그 음식들이 아니에요. 과일 먹고도 요즘은 좋지가 않아요. 당이 올라가지고. 하도 설탕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왜 지었냐가 중요해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인간이 사는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일은. 그런데 이게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각자 소, 양,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새, 그것도 힘이 약한 사람은, 그것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곡식에 소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는 가난해서 못한다는 없어요. 살아있다면 이미 뭐라도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오늘날에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운영에 온다고 했을 때 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미 일주일 잘 살았잖아요. 걸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과 시간과 그 에너지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뭘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 소재물 뭔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지도하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러는데 헌금 설교를 시시때때로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게 많은데 그냥 그거 아무것도 없이 했다는 건 아무것도 안 받은 게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꼭 곱하기예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니까 내가 제로를 가지면 아무리 만을 곱해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겠어요? 드리는 그 마음에 30배, 60배, 100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무엇이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드린 모든 것에는 내가 100배나 주고, 이게 마가복음 9장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복 받는 길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곱하기로 오거든요. 드리는 삶을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 자, 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또 드려야 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피가 없었다. 또 양이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해가 지난 다음에 드렸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를 드리든지 양의 색깔을 드리든지 아니면 곡식을 드리든지, 곡식은 소제물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양을 못 드리면, 그러니까 그 드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다. 사람이. 그럼 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 분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 정의롭지 않고 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이 다 알고 물어보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조그맣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조차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배 때 드리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헌금을 드릴 때 되도록이면 웬모나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더라도 교회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거기다가 자신의 삶을 드리세요. 자신의 삶. 오늘날 너무 쉬워져 가지고요, 모든 게 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좀 어려운 길을 걸어가세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쉽기만 한 길이었겠어요? 어려운 만큼
정말 주시는 은혜도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 쉽게 하잖아. 가볍게 모든 것을 빠르게. 근데 항상 헌금 봉투에다가 주일 맞기 전날에 최소한 그 주 중에 정말 내 삶을 실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어차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리고 싶겠냐. 이 땅에서 1시간 노력하면 얼마를 받아요. 근데 내 소중한 시간을 내가 드리는데 그날 왔다 그냥 가시겠다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인생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모먼트가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복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순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받는 복이라고요. 1, 2, 3, 4. 그리고 그 곱하기로 받는 순간이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볍게 하신다고요? Are you okay? 그러니까 이런 게 예배라는 걸 말씀드려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가 자신의 삶을.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걸 20여 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만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여 년 지나면서 보니까 2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항상 기도를 해주는 제가 되는데, 이야, 놀라운 게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얘기했어요. 간절함이 다르더라고. 교회는 다 다니는데 간절함이 달라요. 그러면 그 예배가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 사람이라고요. 가인이냐 아벨이냐.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신앙생활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예수 외에는 복이 없어요. 그 복을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성경을 제대로 진짜 깊이 읽어보면 정말 위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되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손 천대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복 받고. 제가 요번에 유럽 가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날 유럽계 백인들이 5대양 6대주를 다 다스리고 있나. 그냥 남미에 가도 유럽계 백인들,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백인들이 다 상위 1%는 다 그 사람들 천지예요. 막 화가 나.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근데 놀라운 게 중국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활자나 뭐 그런 문화는 다 먼저 발견했어요. 다 동양이 다 먼저야. 보니까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뭐 유럽 여행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야만인들이었어요. 싸움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훈족에 밀려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고, 그리고 징기스칸에 들어갔을 때 막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는 이 중앙아시아 이쪽은 우리 저기 고구려를 비롯해가지고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진짜 천하무적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전차거든요. 옛날 그 당시로 하면 우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민족이었다고요. 활이 뭐냐면 이게 이 대전차 그 무기예요. 그거를 말을 타고 가면서 쏘거든.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예전에
그냥 갑옷 입고서 이거 긴 창을 가면서 쿡 찌르는 거 같이 지나가면서 이거거든. 듀얼이라는 게 그게 저기 싸움하는 게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여버려. 활 쏘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양인이 왜 세상을 정복을 못하고 이 유럽인이 정복했나? 응? 어디를 가든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종교개혁 비전 출가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깨어 일어난 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깨어나잖아요. 근데 마을을 지을 때 항상 교회당부터 지은 거야. 교회당과 시청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거주지가 만들어져요. 유럽의 모든 마을이 그렇더라.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저기 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든지 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군이 가가지고 어디를 찾냐면 교회부터 찾는 거예요. 옛날엔 다 아날로그식이 되니까 이렇게 보고 떨어뜨리는 거죠, 폭탄을. 근데 어디가 중심가인지 알겠어요. 근데 교회당을 그렇게 잘 지어놨으니까 뭐 높은 데서 다 보이는 거야. 교회당 근처. 근데 교회당은 파괴를 시키지 않아요. 교회당을 파괴시키면 어디를 파괴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교회당만 남겨두고 그 옆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심지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럽이 어디를 막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자수천대야. 오늘까지도 유럽 백인들이 아니야. 왜 백인들 앞에만 쓰면 우리는 자꾸 작게 느껴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언제부터 일이 벌어졌냐고. 근데 이게 예수 중심으로 교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민족은 복받아요. 지금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K-pop 이런 거 다 우연 아니에요. 제가 한민족의 역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장로님들은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가까이 이사 오세요. 교회가 그냥 어디를 이사 가든지 간에 다 거기로 이사 갔어요. 교회 중심으로. 그게 우리의 붉은 신앙이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불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은혜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중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중국집 장례집을 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부터 세우고 그리고 3명, 4명 되면 또 정확하게 또 쪼개져 가지고 또 하나 세우고 우리는 가는 데마다 자꾸 쪼개져 가지고 교회를 계속 세우고 그 이유는 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듯이 우리는 계속 싸워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교회가 개척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잊어서는 1, 2, 3대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최우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우선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앞자리, 먼저,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잘 앞자리 안 앉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런데 이 클래스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제가 그냥 권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안 앉는 자리, 사람들이 남이 앉는 자리에 또 앉으면 또 그분도 시험 받아가지고 난리나니까 남이 안 앉는 앞자리를 미리 보셨다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잘 보시다 몇 주 동안 아무도 안 앉는다. 그럼 자리를 찜하시고 앞자리로 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침 튀는 자리가 침례 받는 자리라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간절함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알겠냐고요 도대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 순복음교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갖다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미국에서 이제 저기 좀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이제 딱 저기 이게 통역관 옆에로부터 딱 했는데 예배가 딱 그러니까 시작될 때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딱 문을 요이 땅 하고 열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당탕탕탕탕 해가지고 어디로? 맨 앞자리로. 이거는 정말 장로교회랄지 이런 데서 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맨 앞자리로. 그러니까 뭐 경쟁하듯이 백마이트 달리듯이 막 그래서 하다가 좀 늦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의자를 뛰어넘어가지고 막 옮겨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미국 목사님은 그러면 이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군요. 신앙적으로 앞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그런 마음은 왜 없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분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세상에서는 뒷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앞자리로 오세요. 하나님의 것은 욕심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항상 남한테 뭐 봉사하시죠. 나눠서 해야죠. 뭐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나 외에도 할 사람은 많은데요. 교회는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회장 좀 하시죠. 이번에 뭐 여성교회 회장 제가 회장 같은 거 못해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에서 회장하면 나 왜 회장 안 시켜주냐고 반장 안 시켜주냐고 왜 평통회장 안 시켜주냐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교회 거를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세요. 천국은 밭에 감추는 보화가 같다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고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Do you love me?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예스를 하겠어요? 내가 마지막 때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약해지냐 하면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기적이 많아요. 그 미국 선교사님 교회는 기적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다 양보하니까 뭐 좋은 자리 다 양보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 가지시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사셔야 돼요. 야곱처럼 팥죽을 팔아서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을 사셔야 된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냥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먼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보니까 앞자리에서 우리 교회 앞자리에서 세자들까지 원더풀이 거기 20여 년 전에 설교를 했더니 이제 그걸 이제 알아듣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영주권이 없는 분들. 20년 지나고 오늘날 보니까 다 받았어요. 영주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연고가 없이 그냥 서류 미비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살아계신 것으로 믿으셔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은혜와 충만한 축복받는 삶. 그래서 축복을 나누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전제 목적은 양육이라고 했잖아요. 양육. 교회의 목적은 각 사람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그런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 오시면은 내가 양육을 받아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항상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이유도 그 목적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는 구원할 자, 그리스도도 메시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도 별명도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반복할게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뭐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셨든지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는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는가. 임상옥 씨가 그랬잖아요. 그 거상.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그냥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남기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는 마태복음 28장의 대위 명령인 겁니다.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잖아요. 마테튜 사테, 제자 삼으라. 나머지는 다 분사들이고 형용사들이죠. 제자는 스승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스승 대신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 뒤를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사람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강조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국말에서 되도록 반말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에게도 존대를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 영혼 소중하니까 이 영혼이 내가 이 아이를 잘 대해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배우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해주시면 그럼 그게 사람을 남기는 길이 될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사람을 소홀히 생각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라. 그래서 사람 잃고 돈 잃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새가족분 할 때마다 항상 오시는 분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돈거래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거래하면 이제 돈 잃고 사람 잃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무리하게 뭐 빚을 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사람을 구할 일은 없어요.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빚져가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빚지지 마시고 도와줄 때는 그냥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기쁨으로 도와주는 게 옳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루 3끼 이상 못 먹거든요. 연세가 드시니까 부부가 도시락 하나를 나누어 드시더라고요. 하나는 꼭 싸가지고 가셔서 저녁 때 또 나누어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끼도 못 먹어요 이제. 근데 무슨 이 남은 인생에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가지고 챙기고 살겠어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의 길인데, 근데 사람을 남기는 거기에 정말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데, 그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고 또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가 라는 얘기를 가끔씩 해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있었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 평생에 약간 거금이 생겼을 때,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빨리 써야 되겠구나. 어쩌면 그 액수 똑같이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줬더니 과연 아니나 다를까 함흥차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 이제 걷어주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잠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호각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피하게 되죠. 이제 안 만나려고 하고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없이 그저 이렇게 얼굴 보자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이거 그냥 원하시는 대로 쓰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크레딧 카드를 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이었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 근데 정말 진짜 부자에 의하면 보잘것없는 푼돈이거든요. 진짜 큰 부자에 의하면 보면. 근데 그거를 제가 받으면 내가 큰 부자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언을 읽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거는 하나님 앞에 꽂은 것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탕감을 해줬어요. 이거 안 해주셨다. 그냥 사인해가지고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하자. 그러고 끝냈어요. 그랬는데 우리 두 아들 다 그냥 오레곤 아카데미 다 나오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학 다 졸업하고, 그러고 지금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면 제발 이게 좀 째찌하게 살지 말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거를 그냥 100% 믿고 10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나 500대나는 빚 못 졌다고 멱살 잡지 마시고 다 할 만큼 했으니까 다 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20대 청년이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는 5만 불을 빌려가지고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20대 청년, 20대 후반인데 이제 새가족반에서 이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청년이 마침 고민하고 있었을 때요. 5만 불 가지고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있는 어떤 한인하고 이제 물건 대고 하는데 거기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빨리 선불로 달라고 그래서 1만 불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책상 사고 막 그걸 쓰고 4만 불을 갖다 물건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4만 불을 넘겨준 건데 그 사람이 4만 불 가지고 그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신히 빌려가지고 한 건데 지금 어떻게 진짜 이렇게 올챙이가 몸부림치면서 개구리 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걸 띵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베트남까지 가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될까 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거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 그 즉시 회개하고 그러면 이 4만 불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냈어요. 근데 엊그저께 그분이 항상 기도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한 1, 2년 지나가지고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데 엄청 사장이 됐어요 벌써. 네. 그래서 비즈니스 건물도 하나 샀는데 지금 더 큰 건물을 사는 것으로 엊그저께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UFC에서 하는 UFC 있잖아요. 거기서 협찬하는 물건을 대는 회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런데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그게 사람을 구하는 거, 제자 삼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명 선언문이라고 있잖아요. 사명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 4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근데 이제 좀 달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 사명, 영혼권에서 제자 사는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붙여 놓고 노상 바라보고 그 존재 목적을 오늘 새롭게 실천하면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이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제가 필그림 선교교회 사명 선언문을 찾아봤어요. 뭐 웹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보이니까. 근데 잘했더라고요. 필그림 선교교회 사명 선언문은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고 예수의 증인 돼서 이웃을 복되게. 그래서 예배, 양육, 선교가 잘 조화롭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전 2030 해가지고 50%의 언약교인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70%의 언약교인이 은사동에 참여하고 100개의 또 선교자 사역팀 세워가고 이런 내용들이 이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이 제대로 갖춰져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한 몸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목표로 이렇게 써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참고로 우리 동산교회 사명 선언문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냥 표어같이 그냥 간단하게 영혼을 주께로 제자를 세계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는 세상으로 보내서 파송해서 영혼 구원에 사람 남기는 일을 집중하자. 그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걸 못하니까 그냥 한두 가지라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이 한많은 세상에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사는 길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좀 그걸 설명을 하면 짧게 길게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며 각자의 은사에 따라 신실하게 되도록 세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께로 제자를 세계로 이런 내용이고 두 가지 비전은 원더들의 1000 비전이라고 있어요. 구령의 열정과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1, 2, 3대가 하나가 돼서 5대양 대주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일천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그리고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 후수통일을 이루는 비전이 있는데 자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의 차이에 대해서 거기다 내가 하나 적어주세요. 사명 선언문은
단체의 존재 목적을 기술한 내용, 단체의 존재 목적을 기술한 내용이 사명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영혼을 주께로 제자를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 존재 목적을 기술한. 비전 선언문은 뭐냐? 비전 선언문은 단체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한 내용이다. 영혼을 주께로 제자를 세계로인데 어떻게 이걸 더 잘 이룰 수 있는가? 좀 더 자세히 기술한 내용. 그래서 우리는 원투3 원다우즈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이 안 좋은 경우.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교회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못하죠. 이건 매우 슬픈 일 아니겠는가? 사람을 남기는 게 중요한데 내 자식을 못 남긴다면 얼마나 한이 되겠는가? 그래서 원투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좀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네. 이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비전 선언문. 그리고 일천교회는 5대양 6대주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 교회 일천교회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어요. 이런 내용 이게 이제 비전 선언문이 되어진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교회의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보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대해서 볼게요. 교회 사역. 교회 사역은 이 부분은 사실 릭 워런 목사님이 쓴 셀백 교회 이야기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세 번째 소개할 때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준비한 이제 또 이렇게 서머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틀이 교회 사역이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 양육 훈련, 교제, 예배, 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제가 많은 얘기들을 여기 관련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좀 살짝 이렇게 스케치만 하는 식으로 터치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는 거기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가 기분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이거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전도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나 복음 전도는 목사, 선교사, 전도사 혹은 특별한 전도 특공대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겁니다. 이 복음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지 누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요. 내 친구들도 다 예수 믿고요. 심지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도 다 교회 다니고요. 저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옆에 있어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가 1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왜 안 나가십니까? 나가야죠. 그러면 한국 사람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그럼 미국 사람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럼 100%다 예수 믿나요? 아니죠. 80억 인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천주교인까지 다 이렇게 다 저기 합쳐도 겨우 고작 3분의 1. 아직도 50억, 60억 아직도 긴가민가한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그거예요. 가보니까 여기서는요 전도지를 그냥 수백 장 수천 장을 뿌려도 그 전도지 보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 그냥 돈만 아까워요.
우리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기 한남 같은 데 가면 노란 조끼 입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는 팀이 우리.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할렐루야 왠지 잘하십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미 배가 부른 나라예요. 이 나라는. 제가 보니까 미국에 온 한인들 올해 5월달 기준이에요. 한인들 5월달 기준으로 60%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0명 중에서 6명이면 거의 다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축구전도 하면서 보니까 안 다닐 사람만 안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 안 다니는, 안 나오는 거 4명 있잖아요.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스님이에요. 그리고 4명 가운데 그 다른 한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2사람, 또 나머지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믿는 자의 말 안 듣는 술 마시는 남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없어요.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 10명 중에서 1명 만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오더라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좀 시험 받아가지고 잠시 쉬시는 분,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잡은 고기인데 잡았다가 놓친 고기를 잡는 거지, 이게 새로운 고기가 아니에요. 신선하지가 않아요. 신선하지가. 그거 잘못 먹으면 탈날 수 있는 고기들이 많아요. 왜 버렸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다른 데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 사는 왜 저 동네로 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는지. 여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전도지 나눠줘도 다 버리고. 근데 제가 오래전 얘기였는데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몽골을 갔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진짜 몽골이 형편없었을 때 울란바토르도 다 천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보니까 전도지를 주니까 거기는 한 사람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와서 달라고 그래 심지어. 그래서 전도지를 받아가. 그래가지고 그 몽골의 그 집에 갔더니 왜 이걸 받아가는가 했더니 벽지로 다 붙여. 예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다 벽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삥 돌아가면서. 추운 겨울이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는구나. 그때 대구 갔어요. 30년 전에 성교를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세상에는 많은데, 제가 평생 전도했던 것보다 그 하루에 전도했던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가는 데마다 다 웰컴이야. 받아주고. 여기서는 문두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어보고 응답도 안 한다든지 꺼지라든지 굉장히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 총 들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는 다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그 몽골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영혼과 여기서 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혼과 똑같잖아요. 무게는 똑같아요. 영혼의 무게가 여기 더 무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영혼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에 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복음전도가 사명이라면 고기가 있는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깊은 데로.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뜻이구나. 얕은 데는 고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너 힘쓰지 말고 내가 부르는 데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매년 10개 이상 팀이 나가잖아요. 이제 장로님들이 다 팀장이 돼가지고 5대양 6대수도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마존에 가가지고 80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분 평생에 800명이 뭐예요? 한 명도 못하고 올 사람이 그냥 800명이에요. 나가면. 또 아마존에는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15살만 되면 애를 낳아요.
15살만 되면 애 낳으니까 15세 가지고 30세가 되잖아요. 자기 딸도 알을 낳고 엄마도 애를 낳아. 근데 여기가 또 45세가 되면 할머니도 애를 낳고 엄마도 애를 낳고 얘도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어른은 몇 명 안 되는데 애들이 할머니, 그러니까 진주 할머니까지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애들이 진짜 천지빛깔이에요. 근데 그 아이 하나의 영혼과 트럼프 대통령의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근데 여기는 가면은 만나주는 게 아니라 달려 나와 다. 거기서 다 아마존 그 총구 속에서 다 배 타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목표로 삶의 목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기는가. 자, 양육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은 양육 훈련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성장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타투나 마약, 술, 담배, 동성애,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꼭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 가정 예배에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거 하셔야 돼요. 애들이 컸어졌어요. 그래서 다 결혼도 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서로가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해가지고 태투를 이렇게 한 애들이 좀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몸에다 그림을 그리면 어떡하고 지우지도 않는 그림을. 그림을 또 잘 그렸으면 또 괜찮아.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그러면 이게 몸에다 낙서를 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에다 지우지도 않은 거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발 손대지 마라. 마약, 술 이런 것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계속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양육이 중요하다. 교제가 있잖아요. 세 번째, 교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사도행전서 예루살렘 교회는 늘 교우들 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 간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라고 써놓았어요. 이거 사랑의 교제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교제죠. 이 교제에 대해서는 저는 교제를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지고 4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고등부, 지금은 뭐 예배당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없어졌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친교실로 개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하게 1, 2, 3부 예배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빨리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계속 이게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그냥 저기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도끼가 몸이고 일어나서 물만 먹고 가지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만 먹고 가는 형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에 그냥 빵 하나씩 나눠주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식구가 되려면 입을 열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토록 밥을 드셨구나. 사람 만나면 맨날 밥 먹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그랬죠. 이 사람은 왜 만나면 밥만 먹냐. 먹는 걸 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욕을 얻었을 정도로 예수님은 먹는 것에 대단히 진심이셨어요. 5,000명도 먹이셨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영적으로도 먹지만 육신적으로도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더라고요. 밥을 줘야 되더라고 보니까 교회는요. 그러니까 돈 받고 주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도 밥을 주셨네 오늘.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이래야지 오고 가는 밥 속에서 하나 되는 너와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밥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되더라고. 하나가 이 교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과 애찬이 다 뭐냐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애찬을 할 때 우리 서로 하나가 되고, 예배는 아까 이미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봉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또 섬김이기도 합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거고, 그 요절은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교회와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 7페이지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 7페이지로 갈게요. 거기 보면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인데, 보편적 교회는 invisible church, 불가시적 교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보편적 교회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보면 좋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지역 교회들, 작은 그룹의 믿는 자들의 총집합체, 믿는 자들의 총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총집합체,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총집합체고, 그러나 지역 교회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처럼, 그리고 뉴저지 동산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한 지역 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공동체를 가리켜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차이만 아시면 되겠고, 자, 맨 마지막 뒷장을 가겠습니다. 8페이지. 등록교인이 누리는 5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 성찬 세례 등 예식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목사, 장로, 집사 등 교회 지도자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한 훈련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혜택이고요. 그러나 등록교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3. 교회를 위해 교회에 헌금한다. 4.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도에다 적어 놓으세요. 기도하다가 1. 목사님을 위해서, 2.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3. 교우들을 위해서, 4. 그 주간에 있는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5.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리더가 진짜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죠. 그 다음에 교우들을 위해서, 주간에 있는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금이 있는데, 헌금은 11조입니다. 헌금은 11조.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1번 예배에다 같이 적어놓으면 좋은데요. 여기 복음 전도가 어디 있나? 복음 전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한다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오늘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자꾸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데려오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시는, 문만 열어놓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잖아요. 문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몰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안 오냐면 그건 내가 연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가, 이런 걸 보면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붙여주는 사람이 거의 모든 순간에 내 마음에는 잘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 많아요. 누가 와서 예수님을 만지겠어요? 혈루증 환자가 만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이 이걸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은 왜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이제 이렇게 돼서 쫓아낼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해서. 문제는 내가 그 능력이 있는가 하거든요. 그 사람을 고치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이 사람이 왜 교회를 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변하면은 그 가정이, 너와 내 집이 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 줄거리를 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몰아낼 때가 있죠. 또 우리끼리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끼리 인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 왔다 다녀가지고 여기는 뭐 나를 위해서 내가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해가지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세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만 해도 이 미국 땅에서 여기서는 할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어 하거든 지도를 걸어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거기 가서 그물을 펼치셔서 한 번에 253마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교회 존재 목적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말씀을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배움이 사역 현장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각자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두 분이나 오셔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